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뜬금없이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가 이기게 됩니까? 누가 이기게 됩니까?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의외로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토끼는 그러면 왜 졌습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낮잠을 잤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달리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 토끼와 거북이가 왜 경주를 했을까요? 토끼와 토끼끼리, 거북이와 거북이끼리 경주를 한 것이 아니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한참 잘 뛰던 토끼가 갑자기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경주를 하는데 낮잠을 자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이상한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북이가 자신의 느린 걸음을 너무 심하게 자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 제안합니다. 거북아, 우리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보지 않을래? 당연히 내가 이길 테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자 이 거북이가 토끼의 어이없는 제안을 듣고 울컥 화가 나서 승부욕이 생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걸음이 느리지만 빠른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드디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토끼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더 이상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쯤 토끼는 가만히 서서 거북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보면 거북이가 자존심 상해할까 봐 나무 밑에 가서 낮잠 자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서 거북이가 함께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그런 토끼를 보고 이게 웬 기회냐 하고 토끼를 지나쳐서 경주에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가 끝난 후 동네 식구들과 후세의 사람들은 거북이를 근면하고 성실하여서 경주에 이긴 자로 기억하지만 토끼는 게으르고 경솔하다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토끼는 그런 모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자존감의 회복을 바로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자신의 자존감 또 사람들로 받아왔던 모든 평판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자신이 무너진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높아질 수 있다면, 그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토끼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외출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유대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식사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손과 발을 씻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얼마든지 식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상한 이유는 당시에는 발을 씻기던 노예와 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은 자신이 손을 발을 스스로 씻던지 아니면 손과 발을 씻겨주는 노예가 손과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노예로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14절에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가장 천하고 낮은 노예가 할 일을 대접받고 높아져야 할 선생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행동은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행동을 연출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의도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행동을 하기 바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 이상하고 특별한 행동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 바라셨던 그 선생님의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이요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행동을 통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오직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보고 배우라. 오늘 예수님의 행하신 이 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앉아있는 교사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그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의 의미는 국어 사전에서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아랫 사람이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윗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바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낮은 자리, 낮은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을 씻겨야 하는 그 종이나 노예가 하는 그 발 씻김과 섬김이 어찌 아름다운 섬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마땅히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먼저 된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믿음의 연차도 오래되었고 또 많이 알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를 고집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제자들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마치 토끼가 자신은 달리기를 잘하지만 그것으로 이겨서 대접받고 승리자의 왕관을 쓰기보다는 스스로 패배자의 자리에 낮아져서 거북이를 세우고 살린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일반 학교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 교사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제자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아이들의 위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래에서 섬기고 대접하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분명히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자신이 윗사람이어서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 자체로도 힘든 일이지만 사실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 교사의 자리를 지원하지 않거나 또 많은 교회들이 교사가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하던 많은 교사들도 그만두거나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교회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예 하고 그저 따르는 것이 미덕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요?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요? 요즘 교회 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왜요입니다. 왜요? 그나마 왜요라고 반문하는 아이들은 낫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왜요?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말씀 암송을 시켜도 왜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만난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요즘에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남한을 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누가 무서워서요? 중2가 무서워서 못 쳐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이 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 교사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아주 고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빛이 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좋은 찬양 해주셨는데요, 어렵고 힘이 든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박수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1년에 한 번 가도 사실 박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교사들은 섬겨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선행해서 씻어 주시는 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행해서 우리가 한 모든 불평과 투정과 원망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제자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 외요라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하는 오류 중 하나가 쉽게 자신을 예수님의 모습에 대입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섬기고만 있어, 나는 섬김을 받지 못하고 오직 섬기는 자리에만 있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제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먼저 발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의 투정과 불평이 힘이 들게 하고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쉬고 싶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섬김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제자들을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섬기기만 한다면 그 위치는 종이나 노예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즉 교사의 직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기만 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양육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하신 것처럼 자신 스스로가 가르칠 내용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르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몸소 실천한 이후에 우리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나를 따라 해라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선행하는 섬김과 후행하는 가르침이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을 먼저 실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참으로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 혹은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TV 보는 자녀에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런데 자신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리모컨이 들려 있죠. TV 리모컨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일 연속극을 보면서 저 나쁜 그런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방으로 들어갈까요? 그들이 예 어머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유 엄마는 TV 보면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모 자신은 서울대, 연고대 근처에 갈 만한 공부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서울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할 것을 내가 공부하지 않았다고 요구할 수 없을까요? 내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너도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 설교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가 참 어려운 것은 제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청중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 괴롭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나도 평생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어. 그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시겠지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 문득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 보고만 그렇게 살라고 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구미 영락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급적이면 2주나 한 주 전부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주 동안은 내가 설교하는 설교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나니 정말로 그렇더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보아라. 혹은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더라. 내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잘 안 되더라. 그렇지만 안 되지만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는 항상 주 초반에 공과를 준비해라. 그렇게 살아보고 아이들에게 공과를 진행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의 말, 교사들의 말을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가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행동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부모가 사랑보다는 싸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
섬기라고 하지만 섬기는 모습보다 대접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는 살아라 하면서 자신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갈 때, 성공을 쫓을 때, 그 가르침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헛된 메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섬기라고 가르치셨고, 그 섬김의 본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역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섬김의 사람들로 변하여져 갔습니다.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좋은 말이나 능한 가르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사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1년 내내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저의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위기입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모든 교회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섬김과 가르침을 통해 이 위기의 자리를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다짐하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새로이 우리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교사와 선생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인 섬김과 가르침을 우리 온 교회가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교회적으로 만들어갈 때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과 가르침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너희도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좋은 섬김과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였노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가르침의 본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행한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워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회복되어 더욱 열심히 제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